주로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됐을 때 무척 기뻐합니다. 또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게 됐을 때도 그것을 기뻐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얻게 되면 엄청 기뻐합니다. 로또가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희 조카가 실제로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막 펄쩍펄쩍 뛰다가 형광등을 깨버렸어요. 근데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였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시간만 낭비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결과 발표할 때 당첨된 사람들 모습들 보셨지요? 목에 화환을 걸고 막 만세를 부르고 막 득이양양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엄청 기뻐하죠. 그 모습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공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 만났을 때 막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저는 공항에 종종 많이 가게 되는데 또 많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으면, 사랑했으면 저렇게 기뻐 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그 바가 이루어졌을 때 기쁘지요? 안 기쁜 것 같아요? 대학 입시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그 합격장에 가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확인하나요? 옛날에는 직접 대학에 갔습니다. 가서 확인하면 막 바짝바짝 뛰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또 요즘은 대학 졸업생들 취업 만만치 않지요? 자기가 원하는 데 취업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때부터 시작인데. 또 청춘 남녀들은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에 꼴이 냈을 때,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힘의 원천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갈망한다고 해서 권력을 손에 넣고자 소망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힘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는 나우지라는 단어인데, 나우즈, 영어로는 스트렝스입니다. 스트렝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의미가 넓어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힘을 뜻하기도 하고요. 정신력,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 학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세력가들이 있잖아요.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재력이라고 하는데 그 재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시편 75편 6절입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또한 사무엘상 2장 7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왜 돈을 기뻐할까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그 권력을 사모할까요? 그것들이 자기의 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을 거야. 내가 영향력이 있을 거야. 내가 권력이 있어봐라.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그 돈이나 그러한 권력들이 자기의 일생을 사는데 자기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2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아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고 권력을 자기 힘으로 삼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장막에서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면 존재할 수 없어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이나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돈과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뿌리가 뽑혀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모아주신다고요?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높아지고 싶죠.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는데요. 바로 다윗의 두 아들 압살롬과 또 누구예요? 아도니아입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쇠를 규합해가지고 다윗 왕을 몰래 쇠를 규합해서 압살롬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들에게 쫓아가 몰려갔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가 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저 높이는 일이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에서 말미암았고 남에서도 말미암았고 누구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저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무엇을 기뻐했어요? 단지 권력을 기뻐했어요. 왕위를 기뻐하는, 왕 되는 것만을 기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저들이 뜻을 이루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왕이 되는 듯 싶었지만은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결국 그 다윗의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지요?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기뻐했던 것은 왕이나 권력이 아닌 누구였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동일어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여러분 한 번에 번제 드리기도 번거롭고 어렵고 힘든 일인데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인데 1천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형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처럼 왕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두 형을 제끼고 그 두 형은 왕이 되고자 했어도 간절히 갈망해서도 왕이 되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하여? 사랑하여. 솔로몬이 그 단에 뭘 드렸더라? 7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왕권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사랑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단지 왕위만을 주셨나요?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왕이면 영광스러워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왕이라고 해서 영광의 정도가 다 같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나라의 왕도 어떤 왕은 힘없는 왕이 있어요.
같은 나라의 왕이라도 강대한 왕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왕이 있어요. 또 세계 열왕 중에 여러분 모든 왕의 영광이 성도 같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영광과 한국 대통령 영광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 나라의 국력의 정도에 따라서 각 나라의 왕의 영향력과 영광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뭘 더해주시겠다고요? 영광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구했습니까? 영광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의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네게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세계의 그 열왕 중에 세계의 수많은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뭐 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 열왕 중에 내가 가장 으뜸으로 뭐한 왕이 될 거다? 영광스러운 왕이 될 거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의 왕 중에 열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 가장 파워풀한 왕, 가장 힘이 있는 왕, 그런 왕을 내가 되게 너를 삼아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 때가 가장 부강했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흥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얘기해, 솔로몬의 때를 얘기해, 솔로몬 왕의 영광을 얘기해. 예수님마저도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했어요. 들의 꽃을 아무리 하찮더라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좋은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예수님조차도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열왕기상 4장 21절은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요. 솔로몬이 하수엘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 솔로몬의 산 동안에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나라를 뭐 했다고요? 솔로몬이 다스렸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 왕들은 누구에게 조공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무릎을 꿇고 솔로몬 왕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여호와를 기뻐하여 그 1,000번째 드린 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뭐까지 주셨다고요? 영광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했던 솔로몬을 세계 열왕 중에 가장 힘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했던 솔로몬 왕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니라? 시민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온전히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그렇게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1,000번제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감동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4절. 이에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장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1,000번제를 필하자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 할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마음이 이렇게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심을 말해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신의 마음을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 마음이 분주하게 나뉘어가지고 오늘은 주님 사랑했다가 내일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일심이 아니에요.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 솔로몬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깨끗했다는 말이에요. 어떻단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바로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마음을 향하여 온 중심을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단지 나타나 주신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5절 본문에 같이 읽어요. 시작.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후반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씀 여러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요. 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은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주셨는데 그냥 적당한 지혜가 아니에요. 넘치는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3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4절.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어왔더라. 아멘. 세계 열왕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참 그 지혜를 좀 들으러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소원을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 응답을 주시되 그냥 적당하게 하찮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까 영광도 얼마나 대단했어요. 지혜도 여러분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하여 그 지혜를 듣고자 모여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소원이 뭐였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내게 구하라. 이게 쉽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너의 소원을 내게 말하라. 그럼 내가 내 소원 응답해 줄게, 이루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제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넘치는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기대했던 지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열왕의 뛰어난 지혜. 모든 열왕들이 흠모한 대부분 나라 왕들이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이 흠모할 만한 지혜,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해요.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소원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루어주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달랑 지혜만 주고 끝낸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13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제는 뭘 주겠다고요? 부를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하지 않은 뭣도 준다고요? 재물도 주겠다고. 재물, 부가 부자 되는 거. 풍부한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셨을까요? 재물의 복을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아멘. 솔로몬의 재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천하 열왕.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예요.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왕들이 어떤 왕들이 가졌던 그 재산의 규모보다 재물보다 뭐하다고요? 더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넘치게 부어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삶에 필요한 재물뿐만 아니라 넘치는 재물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껴놓고 재물을 기뻐하고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추구하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시는 원천인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어요. 열왕 중에 으뜸 가는 재물을 얻기를 솔로몬은 원하지 않았어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상상치도 못하는 재물의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재물만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탐하지 않아도, 재물을 추구하지 않아도, 재물을 기뻐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재물을 구하지 않은 것을 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그래 너는 나만 사랑해라, 그리고 돈도 안 주고 지혜도 안 주고 권력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돈, 명성, 지혜,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재물 주신다고.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그 재물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은 막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쌓아놓은 거 내가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 그를 다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 하나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모아놓은 것 같은데 없어져요. 아멘 하세요. 그것이 평생 있지 않아요. 돈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금방 와요. 제가 해보니까 금방 엄청난 돈이 오고요, 나가는 것도 금방 나가요. 전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 부질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한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께만 여러분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이 뺏겨서 진정 마음을 드려야 될 주님께는 마음을 드리지 못해요. 진정 기뻐해야 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월세, 미국에 다 아파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거예요. 매달 페이먼을 내니까 사람들 쫓겨났어요. 쫓겨난 게 아니라 집을 팔려가지고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을 얻으려고 보니까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당시 월 페이먼 600불 냈는데 새로운 집을 얻으려고 보니까 1200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종복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려고 그런다. 너는 나가서 집을 사거라. 돈 한 푼도 없는데. 하도 신기해서 주님 영성은 너무나 분명하고 하도 신기해서 병원에 가서, 병원이 아니죠, 뱅크에 가가지고 밸런스를 봤어요. 얼마가 돈이 있는가? 50불 있었어. 50불.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와서 새벽기도, 하나님 50불밖에 무슨 집을 사라. 너는 내가 가서 집을 사라고 하면 집을 살 것이지 왜 말이 많냐. 당장 부동산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 설교 못해요. 좌우지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런 식으로 주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살 꿈도 못 꿨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돈, 명예, 권세, 높아지는 거,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결혼하는 거, 여러분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곁가지인 이파리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본질 되시는 주님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하지요?
돈 더 기뻐해. 돈 준다면, 우리 교회 돈이 많아서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면은 100만 원을 주겠다. 아마 여기서 잘 거야. 아마 교회 안 가고. 그 100만 원 받으려고. 여러분, 돈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흉악한 죄, 정말 인간이 차마 저지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돈을 먹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자기 힘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돈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죄 안 져요. 할렐루야. 지난 어버이날이었죠. 지난주가 남매가 43살짜리 하고 48살짜리 남매가 70 몇 세 된 자기 아버지를 어버이날에 가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것도 하필 어버이날에. 이유가 뭐였느냐? 18평짜리 아파트에 아버지가 살고 그 아파트 내놓으라고. 그 아버지는 어디 가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이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48살 먹은 여자는, 딸은 전직 전도사였다네요. 이게 또 더 우리를 놀래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참 슬픈 얘기고, 이게 참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교회를 안 나와야만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 전직 여전사가 교회 안 나갔겠어요? 교회는 나갔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 무자비한, 짐승만도 못한, 짐승도 자기를 길러준 사람은 여기는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는 모습을 하고 나와가지고 부모를 칼로 참,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에 주님께 떠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돈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돈을 기뻐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여주기도 하시고요, 재물도 주시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좀 표현을 달리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 성경에 쭉 제가 여러 군데서 지금 성경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사랑하자.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셨잖아요. 영광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주님은 다 아세요. 그걸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눈을 보세요. 안 보이면 고개를 들어서라도 봐야 돼요.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든 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의 일락을 멀리해야 돼요. 세상의 쾌락, 세상 재미, 또 여러분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추구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넘치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따라서 해요.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러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다 이때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요.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Praise the Lord. 이 프레이즈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You will worship God. 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하려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예수를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여호와를 기뻐하여 예배드리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스바냐서 1장 6절에요.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여호와 얼굴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얼굴을 구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예배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5편 4절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날도 여호와를 기뻐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자 일천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털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다가 LA에서 내려와서 잠시
목회를 쉴 동안에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가 일천 새벽재단을 썼어요. 근데 수백 명이 그 일천 새벽재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올인했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일천 번제를 하루도 쉬지 않고 드리려면 몇 년 드려야 돼요? 거의 3년 드려야 돼요. 거의 3년에 가까운 날을 하루도 안 빠진 나라에 수백 명. 제가 그 표창장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 당시 그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를 지은 3,500만 불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제단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능히 주시고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일천 새벽제단을 고사하고 여러분 공예배도 참석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응?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건 주님이 아세요. 너는 특별한 사정이야.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여러분 공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구원 얻은 자가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또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사십니까? 정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진실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왕으로 섬기고 사십니까? 정말입니까?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섬기고 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죠? 선지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진정 왕이라고 여러분, 너희는 말로 말하지 않고 실제로 나를 왕으로 섬기고 사느냐? 우리 주님은 묻고 계세요. 그 질문에 여러분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서 예스, 아멘 주여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인생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 인생에게는 그 인생의 장차 어떻게 될까요?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센터로 가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7절이에요.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삼고자 아니하는, 어쨌든 지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다. 저것을 끌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라.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김경규 목사의 담임 목사님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 삼아요. 대부분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할 때는 주인 되신 주님께 여쭤보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많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여쭤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말로 뭐라고 줄 알아요? 그걸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라 뭐 이런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어요. 다른 도박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도박하면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아요. 다른 사람으로 비유 들면 기분 나빠서 저 자신을 비유로 들을게요. 제가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설교 끝나고. 저는 아직 사명이 안 끝나서 저는 아니겠지만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꼭 하늘에서 재림하는 날만이 종말이 아니에요. 각 개인에게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사십시다. 세상에 그 무엇을 얻었다고 성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그 자체가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는 그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그 인생의 실패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로 축복해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인생은 그 무엇을 얻었다 해도 인생의 실패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말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예배의 성공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려면 말로 너 예배 열심히 들을까? 안 돼요.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자기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예배가 중요하단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100번 얘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알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뭘 보고 배우는지 아세요? 행동을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막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까? 아이 뭐 그까짓 거 교회하러. 학교 수업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에이 뭐 예배 안 빠졌다고. 이게 바로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한상 군 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고 금고 털다가 들키니까 아버지 찔러 죽이고. 그 아들이 중고등부 학생회장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중고등부 그 부장 장로님이었고, 그 아들에게 너 이제 중고등부 나오지 말고 대예배만 잠깐 나왔다 가서 공부해. 아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잖아요. 처음에 대예배 조금 나왔다가 교회를 안 나고 도서관 가는 거 아무 문제가. 왜 교회 안 나와서 그런지 하지 않았어요. 너 예배 나왔어? 안 나왔는데. 어디 갔어? 도서관 갔는데. 아 잘했다. 믿음을 팔아먹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장로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아들이 감옥에서 목사님을 면회하고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더라면,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날 아버지를 죽인 그런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자녀에게 중요한 건 자녀의 성공이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진정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자가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입니까?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존귀해져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같이 쭉 읽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욥기 22장 26절 시작.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뭐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에 빛을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솔로몬 같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어요?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다하여 찾은 거 아닙니까? 스가랴서 8장 21절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겐노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그 정도만큼 찾아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녀하고 자녀를 자꾸 찾아요? 안 기뻐하는 자녀를 자꾸 찾아요? 기뻐하는 자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자꾸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 안 찾아요. 돈을 기뻐하는 사람 누가 돈 준다 그러면 100원 얻기 위해서도 멀리 가요. 돈 준다 그러면 그 돈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찾는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큼 은혜를 준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한 만큼, 하나님을 찾는 만큼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어떤다고요? 우리 앞에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의 몸인 교회는 뭐예요?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제가 엄청 사랑해요. 말은 해.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는 나 몰라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외치고 뭐 난리가 났어. 근데 주님 내가 내 몸이 교회야. 교회를 섬겨 그래. 그건 싫어요. 이게 여러분 현대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 행사가 있어도 나 몰라라. 교회 문제가 있어도 나 몰라라.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10절에 나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의 잘되기를 구하는 자,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가 잘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만들겠다? 형통하게 만들어. 그런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 충성하면 하나님께 그런 자에게 뭐를 빌어주겠다고요? 복을 빌어주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섬기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뒷전이에요. 그건 생각이 없어. 돈 주세요. 하나님 지위를 높여 직장 주세요. 이런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요. 그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헛것이에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을 자신의 사소한 일상보다 더 하찮게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거짓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참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에요. 머리를 숙이십시오.